안녕하세요. 석대호 목사입니다. 비록 화면이지만 우리 토론토 큰 충성교회 성도님들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비록 화면이지만 우리 토론토 큰 충성교회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생님께서 한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한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 나눌 때 피차간에 하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나눌 제목은 복 있는 자요, blessed.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사람들을 아주 단순하게 나눠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공한 사람, 두 번째는 성공의 반대니까 당연히 실패한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성공이란 말은 먼저 사실 세상에서 더 많이 쓰고 어쩌면은 교회 밖에서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용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교회에서는 성공이란 말보다는 승리란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어쩌면 성경의 용어가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인 용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성공이란 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공입니다. 성공.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장래와 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또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평안이란 말과 또 형통이란 말은 다르게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말은 똑같은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보면은 문자적으로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prosper 이란 말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혹은 직장생활을 새롭게 시작한다든지 혹은 학교를 간다든지 할 때 공부 잘하라 혹은 잘 번창하길 원합니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단어가 사실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prosper이고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평안 내지는 형통 등등등등 많은 이야기로 번역을 합니다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대조가 되게 이렇게 둘씩 딱딱 대조가 되는 그 이야기들이 에피소드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롯의 모습, 조카 롯,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야기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삭과 이스마엘 또는 야곱과 이서, 요셉과 그 형제들 혹은 요셉과 바로의 모습, 뭐 이런 모습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또 더 나아가서 다윗과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보여지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성경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항상 똑같은 결론이 나오죠. 어떤 결론입니까? 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윗과 사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은 요즘 시대 우리 영어권에서는 다윗이란 데이빗이란 이름은 많이 쓰잖아요. 흔하게 씁니다. 많이들 좋아해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성공한 사람, 사울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많습니다. 왜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이 결코 사울에 비해서 더 많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외모가 뛰어났다든지 혹은 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든지 혹은 배경이 좋다든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생긴 거며 가지고 있는 것이며 배운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사울이 월등합니다. 사울이 사실은 성경에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크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가. 근데 다윗은 잘생겼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빛나게 생겼다. 어떤 환한 모습의 그 이미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 사울의 모습이지만 또 그런 다윗의 모습이지만 3000년을 지난 지금 이 시간 이 시대까지 다윗은 성공한 왕 내지는 성공한 사람 모두가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사람 따라가고 싶은 사람 그래서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사울은 없고. 자, 하나님께서도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인정합니다. 자, 다윗과 사울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나누었던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적인 스펙은 전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이를 나누는 이 기준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여지는 이 모습은 캐릭터로 보면은 단 한 가지 어려운 거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냐 아니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냐 아니냐 세상에서 무엇을 얼만큼을 가졌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이런 게 사실은 세상에서 볼 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중심에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냐 아니냐의 모습.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실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인생의 어려움, 갈등, 문제 똑같이 다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똑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 위기, 더 나아가서 그 영적인 죄를 치자면은 사실은 다윗이 더하죠.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교회 안에서 볼 때는 모범적인 신앙인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행한 모습을 보면은 비하인드 스토리는 완전히 달라요. 위선자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실 정확히 보자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비록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도, 아픔을 가지고. 이게 다윗과 사울의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 신앙생활 하신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랬을 때에
다윗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지는 성공한 사람, 성공한 왕으로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남아있잖아요. 성공한 사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을 끝이에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한 그 축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은 사실 복의 근원을 저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복의 근원은 사실 예배의 근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예배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복이란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 얘기할 때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는 얘기는 너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의 근원이 되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에피소드들이 나올 때마다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가 갈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이든지 형통케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를 넣는다든지 환경을 따라간다든지 자기의 감정과 생각대로 치우쳐서 간다든지 혹은 때로는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죽음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실패를 하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이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만 그것은 뭐예요? 이삭을 바친다는 건 뭐예요?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배의 완성입니다.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에. 그랬을 때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건은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가서 드리면서 칼을 들어서 찌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 이삭 대신에 다른 제물을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산을 제호바 자이레, 여호와 이레, God will provide.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대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많은 혼란함 속에서 많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이 성경에서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자가 미래에 10년, 20년 뒤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하게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죠. 예배의 근원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이 예배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과거 최소한 20년, 30년 전보다 오늘 시대에는 예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또 많이 사실은 가볍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배울 때 그 봤던 모습은 정말 철저한 그 예배자의 모습인데 오늘 이 시대는 많이 오해되어지고 또 약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배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을 봤으면 그럼 예배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완성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음 얘기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그런데 이 이야기도 사실은 그 근본은 이야기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근본과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은 예배예요. 이 여인이 찾고자 했던 것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했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돌아다닙니다. 이 말은 사실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을 싫어서 혹은 우울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결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뭐냐? 예배의 문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이 여인이 나가서 했던 것은 뭐냐면은 외치는 거였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을 나눈다 그러죠. 저는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거 그리고 선교하는 거 다른 용어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모습에 따라서 다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을 나눈다든지 혹은 전도한다든지 혹은 선교한다든지 이런 모습이에요. 자, 저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잘한다는 모습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또 봉사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음생활 잘하고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기분이 막 업됐어요. 좋아요. 자,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지고 품고 있으면요 이 불이 이 은혜가 여기서 그냥 소멸되어지고 말아요. 이 불을 이 은혜를 이 감동을 받은 것을 이게 세상 가운데 흘릴 때 이 불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뜨거움이 이 은혜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네. 물결 치듯이 노을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안에서 소멸되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자, 주일날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 은혜를 이 감격을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가깝게는 형제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또 이웃에 만나는 사람들 혹은 가족끼리 생각해 보십시다.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기쁨을 받았어요. 식사 시간에 혹은 저녁 시간에 같이 앉아서 얘기할 때 참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뻤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웠다. 이 말씀 때문에 나는 힘이 났다. 용기가 났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는 자녀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 같지만 가슴에 꽂혀져요. 계속해서. 그래서 인생이 어느 때인가 됐을 때에 자녀들의 미래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런 모습 속에서 예배드리고 와서 또는 혼자 기도하다가 말씀 읽는 큐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그 감격의 모습을 나누는 모습을 기억하게 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의 완성은 무엇이냐? 나 혼자 받은 은혜가 여기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근원이 자로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사랑으로 실천을 할 때 전도할 때 또 선교할 때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면서 그런 모습이 결국 마지막에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초청하는 예배자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여기까지 만들어가야 이게 예배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격을 누렸어요. 기쁨을 누렸어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이거 내 거로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세상 곳에 가서 외치고 또 어떤 모습인지 같이 공유하면서 쉐어링하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여기까지가 예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가난하다라는 얘기는 need이라는 뜻이에요. N-E-E-D-Y. 무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세요.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캐나다를 벗어나서 보면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저들에게 저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그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우리 육신적으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지만은 needy 혹은 weak, W-E-A-K, 혹은 low, L-O-W, 낮다라는 거죠. 세상 가보면은 보이지 않는 계급, 이 캐나다 사회 속에서도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주변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weak, 육신적인 약함을 가지고도 있고 또 정신적인 약함을 가지고도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강하게 해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약해서 안 된다. 약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위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은 잘해요. 저 사람은 약해. 저 사람은 배우지 못해서. 저 사람은 가진 게 없어. 저 사람은 게을러서 안 되는 거야. 라고 판단은 잘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야.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판단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구체적으로 가서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채울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integrity,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정신과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integrity.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이제 나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Blessed is he who has regard for the weak. regard라고 그랬어요. 예, 다른 말로 번역을 하자면 ponder, 똑같은 의미지만 P-O-N-T-E-R 혹은 understand 혹은 teach, ponder. 가슴속 깊이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저지했습니다. 압니다. 약한 줄 압니다. 지식이 없는 줄 알아요. 부족한 줄 압니다. 나약한 줄 알아요. 병든 줄 알아요. 정신적으로 약한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눠야 되겠죠. 정지하기보다는 가슴에 끌어안는. 이게 반대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understand 해야죠. 이해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그리고 teach, 건방진 말이 아니고 내가 알기 때문에 가르쳐준다 일방적으로 이게 아니라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이끌어주는 일들을 이게 되겠죠. 이런 모습들.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blessed.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옥빌에서 그 1998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2017년 여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목회를 담임 사역을 하고요.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터에 5년 전, 그러니까 제가 은퇴하기 2년 전부터 멕시코에 있는 그 장로교 노회장이었던 페르난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멕시칸 분이, 제가 여기 해외 한인 장로교 캐나다 동노회 노회장으로 있을 때 와서 멕시코에 할 일이 참 선교적으로 많은데 한국에 큰 부흥을 개신교가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장로교가 특별히.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교회가 특히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가 와서 도와주면은 선교적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봤습니다. 처음 갔어요. 처음 가기 전에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멕시코 그러면은 잘 사는 나라, 선교가 필요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적으로도 보니까 북쪽으로는 LA 쪽으로 가까운 쪽에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한인 교회들도 많이 선교를 오지만은 중부 지역을 비롯해서 남부 치아파스나 후지탄, 오하카나 이쪽으로 해서는 타바스코 이쪽으로 과레말라까지 있는 그 남부 지역으로는 선교사들이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넓은 지역에 사역하면서 저 하나가만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 선교사가 없어요. 선교를 안 한다는 거죠. 왜?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완전히 그래서 선교의 블루오션이에요. 인구가 1억 3천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 되는 백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쥐고 있습니다. 모든 부를 쥐고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멕시코 그 방송을 보게 되면은 전부 나오는 사람들이 뉴스고 무슨 나오는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은 90% 이상은 백인들이에요. 제가 보고 이게 유럽인가 아니면은 중미인가 남미인가 중남미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혼란스러웠어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을 쥐고 있어요. 돈, 경제, 전부 백인들이 쥐고 있어요. 그 나머지 한 60% 난다고 40% 정도 되는 사람들이 10% 백인들 빼고요. 그 사람들이 원주민과 섞인 후예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 정도가 indigenous people, 한 5천만 정도가 흩어져 삽니다. 이분들이 캐나다 돈으로 한 50불에서 100불 갖고 사는 사람들 절대 다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분들 전부 인디지너스 피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산층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 돈으로 1,000불, 2,000불만 있으면 중산층으로 살 수 있어요. 5,000불 부자로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말할 수 없는 부자들이 다 백인들 또는 나르코스. 우리가 그 갱들 이야기 많이 아시잖아요. 나르코스. 그 사람들도 그 지배하는 사람들은 전부 백인이에요. 밑에서 싸우면서 죽어가면서 지켜가는 사람들은 섞인 사람들 내지는 인디지너스 피플들 주로. 이분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모순과 정치, 경제의 그 전체 나라의 모순이 있는데 그 모순 속에서 한마디로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한 8천만에서 9천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고요. 거기 한 4, 5천만 되는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니 또는 이 특별히 복음에 있어서는 버림받고 살아가는 모습. 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세상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몰라요. 안에서 있는 이야기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안에 있는 얘기를 밖에 들어오게끔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거의 한 3년쯤 됐죠. 2년 반, 3년 사이에 후지탄에서 그 지진이 2번이 큰 지진이 나서 제가 사역 중에 거기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지진이 났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난 지진 속에서 한 15만, 20만 사는 후지탄이라는 도시 근방에 인근 100km 정도 되는 근방에 여러 크고 작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 심하게 파괴된 데는 80에서 90%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고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이게 제가 다니면서 보고 제가 시티로 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사역은 시티의 교회 개척 사역만 아니지 저기까지는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는 내 사역이 아닙니다 하고 요나처럼 도망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토론토에 와서 옥빌에 와서 제가 전에도 섬기던 교회에서 멕시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성도가 수요일날 6,500불을 교회 한 교회라도 건축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헌금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 수 없이 갔습니다. 다시. 그래서 그 지방을 가서 거기서 집값바라는 동네에서 교회를 이제 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직접 이제 땅을 파고 그 땅에다가 기둥 세우는 작업부터 해서 자재를 사다가 거기서 이제 시멘트로 벽돌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작업을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이 100여 명이 모여서 이 집회를 하는데 나보러 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쁜 마음으로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유는 뭐냐? 우리 교회 이런 형편이다. 이런 형편이다. 교회 짓게 해달라. 교회 짓게 해달라.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오면서 정말 이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기에 정말 마음이 참 의기소침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때 저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데 내가 아니라 내가 일들을 해나가겠다. 내가 아니라 나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도 이루어진 건 없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냥 말할 수 없는 기쁨에 그 다음 주에 다시 내려갔을 때 목회자들 모아놓고 또 가는 교회마다 제가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자. 한국 교회가 폐허 속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했던 것 외에는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석대웅 목사를 캐나다에서 보내서 이곳을 보게 하고 여러분들과 만나게 하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대로 비전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들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할 때 눈물 아니면 정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까운 그 형편, 무너진 담벼락 속에서 담벼락을 의지해서 매트러스를 깔고 거기서 잠을 자야 되는 그 사람들, 정말 대학교 속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 마당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들, 햇빛을 피할 곳도 없는 그 모습들, 먼지와 함께 딱꼬를 먹어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버리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지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1년 만에 그러고 나서 6개월 만인가 다른 목회자들이 와서 눈물로 저에게 고백을 합니다. 저를 보고 한 달이나 2달 있다가는 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있으면서 이 교회 짓고 저 교회 짓고 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깨닫고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저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어려우니까 우리 돈으로 10불도 주고 50불도 주고, 더 어렵고 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 100불 주고, 그러면서 신방하고 교회 건축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어려운 사람 돕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벽돌을 찍어 나가겠다, 힘을 내겠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반 지나면서 작년까지, 올해도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만 9개 교회에다가 성도들 혹은 특히 이제 목회자 가정들 집을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개신교를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나 목사님 집은 나라에서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집들을 보수하거나 다시 증축하고 다시 지어나가는데 짓기 시작해서 지금 한 5시 정도 토론토까지, 멕시코까지 해서 그렇게 짓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엄청난 기적을, 현장에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저 단순합니다. 11살짜리 그 야밀렛이라고 하는 소녀가 알비니즘이라 그러죠. 백반증. 그래서 지금 11살인데 20세를 넘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서 사는데 햇빛이 너무 따가우니까 자외선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백반증이라. 그래서 피부암으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90%, 눈의 홍채가 하얘지기 때문에 사물을 보지 못하는 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소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산지에 가서 이 소녀를 만나서 우리 그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BBS를 할 때 우리 딸내미가 클레이를 가지고 그 만드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아이들이 모여서 그걸 하는데 이 야밀렛이라는 소녀 아이가 11살짜리 아이가 콘 아이스크림을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너무 아주 잘 만들었어요. 실제처럼. 놀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보긴 봤는데 어디선가 한번 봤는데 이것을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소녀를 이제 멕시코 시티로 가족을 다 초청을 해서 스페셜리스트를 만나게 해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약들, 먹는 약, 바르는 약을 이제 처방받고 계속해서 약을 공급해 주면서 그리고 특수 환경을 끼게 맞춰서 책을 보게 하고 그래서 학교를 이제 다시 나가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했는데요. 이 소녀가 멕시코 시티에 왔을 때에 내려가기 하루 전날 다 마치고 내려가기 하루 전날 멕시코 시티를 이렇게 구경시켜 주는데 사실 산 속에서 맨발로 살았기 때문에 멕시코 시티에 와서도 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맨발로 다닙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저와 우리 딸이 안타까우니까 신발을 샌들을 사줬는데 샌들을 신기가 불편한 거예요. 안 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하철도 그렇고 맨발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맥도날드 가게를 지나게 됐는데 그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족들 우리 사역자들끼리 해서 한 10명을 쭉 이렇게 하나씩 먹었어요. 그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 야밀렛이라는 소녀 아이가 그것을 들더니 그 표정 그리고 핥아서 이걸 먹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화난지 처음 그런 화난 모습을 봤어요. 항상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만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그렇게 혼자만 이러고 지내왔는데 눈도 못 뜨죠. 그런데 처음으로 그 얼굴 표정이 완전히 하얘진 밝아진 모습을 봤어요. 그랬을 때 깨달은 게 얘가 이걸 먹고 싶다는데 한 번도 못 먹었지. 그런데 오늘 먹었어.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이 소녀아이의 꿈이 이 소녀아이의 가장 하고 싶었던 꿈이 지금 눈앞에 현실이 된 거예요. 그 동네에 다시 우리가 갔을 때에 가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외쳤겠습니까?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야밀렛에게 이루어 주셨던 이 소망을 그대로 꿈이 현실이 되게끔 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다. 외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이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특별히 젊은 영혼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코비드 시대는 결코 두려움의 시대가 아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속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이들 우리가 요즘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비드 시대는 결코 두려움의 시대도 아니고 낙심의 시대, 절망의 시대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코비드 시대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음이 두려워요.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많이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코비드 시대는 결코 두려움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에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읽은 말씀에 마지막 말씀이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시리라. 재앙의 날에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그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랬는데 The Lord delivers him in times of trouble. In times of trouble.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미래예요. 우리의 현실이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뭐냐?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뭐냐?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The Lord delivers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라. 이 deliver라는 이야기는 나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온전케 하신다는 이야기고 새롭게 하신다는 이야기. 우리가 쓰고 싶은 좋은 단어는 이 의미는 이 단어 속에 다 있어요. 아프세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갈 길이 안 보입니까? 3인초가예요.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나갈 길 열어주시고 3인초가에서 헤쳐나갈 길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 troubles time. 우리의 재앙의 날. 그래서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는 우리 오늘 토론토 큰 충성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확실히 있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게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예배자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눌 때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때. 그래서 저같이 오지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선교라고 하죠.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상관없습니다. 선교예요, 선교. 전문적으로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상관없어요. 선교입니다. 전도 혹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주변에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 굳이 손길이나 물질이 다서가 아니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 상대방은 모르지만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도 되겠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신 은혜를 세상과 나눌 수 있어요. 쉐어링할 수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내가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상대방에게 얘기 안 해도 1년, 2년, 10년 뒤면은 다 알게 돼요.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나눔이라는 것은, 또 이런 모습은 어떤 것이 더 잘하는 것이고 더 나은 것이고 이런 경중이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요. 나가서 전하는 자나 여기서 기도하는 자나 여기서 나누는 사람이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이런 모습들. 아무쪼록 오늘 우리 토론토 큰 충성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 내 인생 어떤 모습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 속에 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어려운 성도님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토론토 큰 충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아는, 보살필 줄 아는, 돌아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앙의 날에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또한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기쁨을, 그 비전을 세상 가운데 나눔으로 함께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예배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토론토 큰 충성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마음껏 돌리며 하나님 안에 성공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